은혜를 주셔서 쓰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셉은 상처투성이고 또 미숙하고 뭔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요셉의 그 허물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꾸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밀접하게 요셉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잘나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생애가 쭉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의 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내 꿈을 좀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어놓은 단은 가운데 딱 서 있고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은 전부 내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 하는 이 이상한 꿈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꿈을 듣는 입장에서는 야, 네가 최고가 되고 우리는 네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뜨름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형제 사이가 서로 시기하는 사이가 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꿈 때문에 그렇잖아도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미움틀이 박힌 요셉이 시기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 아들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나 연속곡을 보면은 어떤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연과 조연보다도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이제 신사와 아가씨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마조마하게 그 신사하고 그 꼬마가 결혼이 이루어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는데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감독이 결혼시키면 하는 거고요. 감독이 보내면 보내는 겁니다. 감독의 손에 모든 것이, 이 시나리오가 감독의 손에 의해서 연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총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기도 하시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오르막을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리막을 내려가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비록 꿈은 꾸었지만은 자기가 그 꿈을 이룰 만큼의 성숙함이 있느냐?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꿈은 꿨지만은 여전히 요셉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꾼 요셉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꿈 얘기를 하고 자랑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그는 예측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요셉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인데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용을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꿈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탁월함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요셉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해서 5월달까지 이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자 하는 뜻에서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0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주었는데 베냐민을 놓고 그 어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자식보다도 요셉을 노년에 낳았던 의미 없이 자라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될 정도로 끔찍하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하게 되면은 편애를 받는 자기는 좋겠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독히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열애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겠습니까? 편애하면 본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마는 남은 형제들은 요셉을 원수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집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빌라, 자기 부인인 빌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신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 첩에서 난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양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잘못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 둘째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다섯째 형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이렇게 싸웠고요, 전부 가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에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요셉이 있는 데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갖다 일러 바치니까.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야, 저 새끼 온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온다 그만해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도 미웠는데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워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데 눈치도 없이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게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17살인데 미운 짓만 계속하는 거.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형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요셉이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너무 그렇게 형들 앞서서 가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쉬운 생각이 17살 딸 나이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숙함과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형제간 사이도 나빠지지만은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나 혹은 남녀 공동체나 셀 리더 중에서 자꾸 미숙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공동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늘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늘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무시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바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이 삐뚤어진 요셉의 형들은 신비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이 철없이 요셉이 자랑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못된 짓을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 상태가 많이 꼬여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충분히 요셉의 그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삐뚤어진 그 상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부딪히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불편함을 줄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확실한 것은 삐뚤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은 이 성품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 화합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삐딱선을 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나가는 것이 삐뚤어진 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삐뚤어진 사람을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쓴 뿌리가 그 박혀있는 게 언젠가부터 미움을 받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편애를 받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쓴 뿌리는 자기도 괴롭지만은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군에 가면 여러 사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 생활 안 되면 탈영해야 되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부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쓴 뿌리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죄악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착하지 못하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좋지 않게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죄악된 선택을 하면서도 우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쓴 뿌리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맞서는 것이잖아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삐뚤어진 그 사람이에요. 이 삐뚤어진 형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바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삐뚤어진 형은 살인을 낳고 말았단 말이지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내 성격이 그런들 어떡하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겠어.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